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대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두 번째로 두 달란트 옷 2벌을 받고 돌아와서 감춥니다. 세 번째로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습니다. 지난 시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이 영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 생활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고, 이 평상시 생활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연이어서 계속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생활, 지경이 넓어지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신령한, 평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 전체 사방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이, 거처하는 곳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이 지경을 넓혀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점점 이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세례 요한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죠.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부터 마을로 도시로 직접 찾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활할 때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환경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심적으로 생활과 생각이 점점 쪼그라드는, 환경 때문에 막 움츠러드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개조하고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이 말씀으로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이 자리를 점점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뭐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근데 이 욕심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그 정복이라는 개념, 세상에 욕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욕심으로 무엇을 막 망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법,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점점 지경을 생활의 그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주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는 거처를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반부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이 제자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넓은 땅을 골라 이 거처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그곳으로 옮겨가서 집도 짓고 거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 좋고 계획이 좋은지 느껴집니다. 요단강 옆이라. 요단강 같으면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물이 잘 없는 곳인데 이 요단강 옆으로 간다.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단강 같으면 또 낚시를 하면 물고기도 잘 잡힙니다. 그렇죠. 이 먹을 것이 잘 없는데 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강이 있으니까 어디 가기도 쉽습니다. 강에 배를 띄워서 가면, 요즘이야 뭐 차 타고 다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소달구지 끌고 다 옮기겠습니까? 이 강을 따라가지고 배에다 싣고 옮기면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보면은 갈릴리 위로는 북쪽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밑으로는 예루살렘까지 다 관통해서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옆으로만 가면 이스라엘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참 좋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쇠도끼를 제자 한 명이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더더군다나 큰 일을 하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로봇처럼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을 할 텐데 어떻게 로봇처럼 그냥 딱딱 맞추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작은 일도 아니고 전체의 거처를 옮기는 큰 일이니까 당연히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로봇에게 일을 시켜도 보면은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처음에 보면은 이 로봇을 하면 꼭 이게 시행착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에는 그냥 로봇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뇌에, 이 사람의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칩이 있죠. 그걸 임베티드 칩이라고 하는데, 임베티드 칩. 이 컴퓨터의 칩이 아니고 이 기계에 들어가 있는 칩. 왜 잘못되었나? 이 동선이 뭐가 잘못되었나? 무슨 조건을 얘가 뭘 잘못했나? 다 보고 일일이 다시 프로그래밍 해주고, 그걸 막 여러 작업을 이게 계속 해야 나중에는 이제 이 로봇가 착착착착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엘리사 선지자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고처를 옮기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 제자가 나무를 벨 때,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이 빌려온 귀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이 생길 때 보면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야, 이 마가 끼어서 그렇다. 이 땅은 글렀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는 재수 없는 일만 자꾸 생긴다는 전조다. 아니,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 사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무슨 마가 끼었다느니 땅이 나빠서 그렇다느니 무슨 이 앞으로 재수 없이 생길 일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잠언 1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사건을 가지고 괜히 좋은 땅을 옮겨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은 큰 앞으로 잘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쟁이, 믿음 없는 말, 이거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행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이 제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상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빠졌느냐?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서 얼른 빠졌던 쇠도끼가 떠오르도록 하여서 다시 찾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목표가 흔들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목표는 목표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무슨 목표인 양,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목표가 흔들린다고 무슨 큰일 났다고 막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는 호들갑을 떨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주 깊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인 엘리사 선지자와의 제자들을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도착할 때 주실 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갔는데 선선히 가면서 옆에 있는 아이고 이거 문제야, 이거 돌멩이가 있네, 아이고 저기는 고랑이 좀 깊네, 주위 보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위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표대 골 결승점만 바라보고 거기서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연료관 주실 그것만 보고 옆에 거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걸려 넘어졌더라도 털고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며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40에 감한 매를 2대나 태장을 2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오히려 뭐라고 자랑하였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오히려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생활을 살았노라. 이거 봐라, 어려운 일 내가 극복했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 넘어져서 당연히
처음 가는 길인데 이 무릎 아주 깰 수도 있죠. 상처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달려가서 이 결승점에 도착할 때 그 사람이 면류관 받는 사람이지, 넘어졌다고 그냥 이게 돌멩이가 왜 여기 있냐고, 뭐 고랑이 왜 깊냐고 그 얘기하면서 도착 안 하는 사람은 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 때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갈아야 됩니다. 이거 빨리 이 마음밭을 잘 갈아가지고 이제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는 가지 않고 옆으로 보고, 심지어는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뒤로 보면서 아이고 저 아직도 덜 따라오고, 아주 이거 뭐야 이게 잘못됐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옆에 있는 저기 아무개 저기 그 청지기 그 머슴이죠, 이 종은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잘못 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다고요? 합당치 않다. 필요 없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단호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집을 옮길 때 도끼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 빠진 이 도끼를 건지고 그 거처를 무사히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은 요단강으로 이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건졌습니다. 우리 수요일의 믿음의 식구들은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으로 앞을 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남은 3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참으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3일도 살아갈 때 지경을 막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힘을 실어주시고 뒷받침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말씀 보며 지경을 넓히고 생활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도록 참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3일 동안도 살아갈 때 앞을 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을 보고 뒤를 보면은 참으로 끝이 없는 줄로 아오니 표대의 목표점에 도착하기 위하여서는 참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아오니, 우리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은 남은 3일 동안도 찬송하면서 달려가서 올 한 주간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세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38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서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검에도 서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빼나니 은혜로다. 천삼 날 보려니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칠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죽도록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동행하심이 지경을 넓혀가고 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로 마음 품고 한 주간을 향하여 열심히 출발하는 수요예배 드린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우리 김포 상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